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니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9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을 고치셨고 바리새인들은 그를 쫓아냈잖아요. 바로 그 상황 직후에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도 단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에는요, 두 가지 형태의 양우리가 있었어요. 마을에 공동우리가 있었고 들판에서 세우는 임시우리가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은 마을의 공동우리를 염두에 두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큰 우리인데 밤이 되면 양들을 그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문을 지키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우리가 크고 양이 많으니까 실제로 도둑이 들고 또 들짐승들이 침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문지기가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참 목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담을 넘지 않아요. 정해진 문으로 갑니다. 왜요? 문지기가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문지기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담을 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은 단순한 출입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통로를 나타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방식, 구약에서 참된 목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식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또 보세요. 양의 목자는 자기 양을 다 우리에서 낸 후에 앞서가면서 양을 칩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요. 각각 부른다는 말은 하나하나 부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양들은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고 이 목소리는 내가 따라가도 되는 목소리구나 하고 안심하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낯선 사람의 목소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달아난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겨냥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하시죠.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에스겔서 34장에 보시면 흩어진 양들이 등장하거든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양들이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제 갈 길로 흩어져 버려요. 목자가 없으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리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길을 잘 잃고 스스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흩어진 양, 보호가 필요하고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양이 오늘 본문에서 목자의 음성이든 낯선 사람의 음성이든 이미 누군가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문제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는 거죠.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에 길들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평소 들어왔던 음성들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추구하는 음성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음성이겠어요? 잘할수록 좋죠. 엘리트를 고집하고 성공을 고집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재촉하면서 남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비집고 들어오는 이런 불안들은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음성들을 들으면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낯설죠. 낯선 음성을 들은 양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달아나 버리는 겁니다. 복음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낯설어서 달아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다른 음성에 길들여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더 잘해야 사랑받고 뒤처지면 안 되고 증명해서 인정받고 성공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행복인 것 마냥 말하는 그 음성이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낯설게 들리는 겁니다. 양은 이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다라고 태생적으로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길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음성을 반복해서 듣는가, 어떤 음성에 익숙해져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참 목자의 음성을 우리 주변에 잘 들려줘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참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이요, 낯설지 않도록 듣고 또 들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음성이 몰아붙인 음성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앞서가시고 양들이 스스로 따라가는 음성이라 했습니다. 증명하도록 부추기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몰아치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이미 증명되어서 이미 인정받고 있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음성이라고 해요.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기 때문이에요. 그 음성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주님의 음성이 낯설다면 도망가지 말고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서 익숙해지게 하세요. 이 음성이 바로 흩어진 우리를 모으는 참 목자,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음성에 익숙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길들여질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오늘 하루 듣는 수많은 소리 중에서 복음에 합당한 소리를 분별하여 듣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길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듣는 수많은 소리 중에서 복음에 합당한 소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소리를 분별하여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음에 합당한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시고 복음에 합당한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